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라.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 기도문을 잠깐 읽었습니다만 아마 주 기도문을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한다면 마태복음을 아마 펼쳤을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 기도문하고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 기도문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거든요.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특히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주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교회 하나의 절차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절차로 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라.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라.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을 언급하면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그 이제 대답으로 주 기도문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 저는 이제 여기 특별히 그 마태복음 6장을 선택하지 않고 11장 1절을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을 선택한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구나. 저는 사실은 이게 기도에 관한 설교는 거의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게 꼭 가르쳐야 될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면 그게 기도일 텐데 꼭 가르쳐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새신자를 위한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는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한 적도 있었고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방법 뭐 이런 거를 한 적은 있었는데 딱히 기존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최근에 읽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요한의 제자들도 또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이 요청을 받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나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 기도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주 기도문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또 기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도 보통 기도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이라고 소위 말하는 간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는 찬양도 기도고 감사드리는 것도 기도고 그다음에 자백하는 것도 기도고 그다음에 간구도 기도인 거죠. 그래서 간구가 기도의 전부는 아니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기도의 구성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 전부를 다 다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전부 다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강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TV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면 운동 선수들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 딴에는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뭐 1대1로 싸우든 팀대로 싸우든 이 상대편이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둘 다 기독교인이어서 우리 꼭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각기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임하게 될 텐데, 자, 그 생각을 해보면, 기도는 무조건 다 응답되는 건 아닌 것 같죠. 응답될 수가 없잖아요. 두 사람 다 이길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기도는 모든 간구는 반드시 응답되는가? 사실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니에게 소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지니는 나를 사랑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전능하신데 나까지 사랑하시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들 다 들어주실 거더라. 기도할 수 있는데 뭘 도대체 걱정하냐. 기도하십시오. 뭐 주문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이제 지나치게 되다 보면,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지니처럼,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들으시죠. 귀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넓은 귀로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주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느냐? 그건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조건에 따라서 들어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조건 딱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럼 뭘까요? 주의 뜻대로입니다.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들어주시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12살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저한테 12살의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장가가게 해달래요. 자기 여자친구 생겼다고. 매일 저한테 장가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들어줄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빨리 보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줄 수 없을 가망이 있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어린 한 5살 난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뭐 만들기를 해야 된다고 날카로운 그런 커터칼을 사달랍니다. 그럼 여러분 사주시겠습니까? 커터칼. 커터칼은 성인한테,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아주 유용한 물건이긴 하지만 어린아이한테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죠. 그게 유용한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잘못 사용했다가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는 그걸 허락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들어줄 수가 없고, 예를 들진 않았습니다만 나 저 사람 정말 보기 싫으니까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그러면 모를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러면 모를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거듭나길 바라고 구원에 이르시길 바라는데, 예, 그것은 자기 개인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당연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현재에 간구하고 있지만 기다려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터칼을 사달라고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장가를 가게 해달라고 했다던가 이것은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요구하는 건 많지만 지금은 때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대전제 조건은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주의 뜻대로 한다고 해서 또 모두 그냥 바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 제가 막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커터칼 얘기를 했는데, 얘가 커터칼 사달라고 밥도 안 먹고 맨날 울고 뭐 그러면은 조건부로 또 그걸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딱 그 경우가 이제 정확한 비유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에 이제 찾아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됐을 때 사무엘이 아들들이 이제 타락을 하고 사무엘에게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니 왕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싶어 하시고 이 요구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분명히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지만 그들이 원하니 해 주어라. 저희들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 주어라 하고 왕을 허락하거든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이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긴 해주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을 하고 뭐 이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걸 허락해 주시는 거지만 그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당장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예 응답이 안 되거나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 되는 경우는 반드시 그걸 축복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우리 형제 자매님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배운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짚고 그 다음으로 제가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잘못 배운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죄인의 간구는 듣지 않으시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가르침이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들어보셨죠? 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자기 뭐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 외에는 아무런 기도가 의미가 없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3절입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컸잖아요. 네. 소돔 사람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는데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거듭남 사람들이 부르짖었을까요? 네. 이 소돔성에서 아마 많이 피해를 봤던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은 많이 있는데 억울하게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배척했을 수도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막연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하나님은요, 따지고 보면 안 듣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는 거 맞죠? 그리고 그걸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얘기를 평가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탄의 기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사탄의 강구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사탄의 강구도 들으시죠. 사탄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저 사람 한번 시험해 봅시다. 너 욥을 잘 봤냐? 욥처럼 나한테 신실한 사람이 없지. 아니에요.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러니까 시험했다 안 했다? 시험했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말도 이게 들으셨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것이 그 강구가 옳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은 악한 의도로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가지고 단련하는 과정, 시험하는 과정으로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죄인의 기도,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전혀 안 들으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다가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계시면 제발 제 원통함 좀 풀어주세요. 그럼 들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넓게 가져가셔야지 그냥 거듭난 사람이 다 어디 안에 있잖아요. 거기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만 들은 것은 아니다. 그 시편 66편 18절을 오해해서 그래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꼭 이 구절 설명해가지고 그 얘기를 덧붙이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구할 것이 있는데 간구를 해도 내가 죄악을 품고 있어서 그 악한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의미지.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는 전혀 안 들으신다. 이것은 옳지 않은 가르침이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해. 두 마음을 품어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못 받는 거다. 야고보서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로 든 것처럼 서로 상대하는 양 팀이 둘 다 기독교인이에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 하고 기도를 한들 들어지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한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저 여자랑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나는 무조건 믿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근데 그 여자는 하나님께 다른 기도를 하고 했어요. 제 3의 남자이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 여자도 똑같이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랑 몇 개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 의심하는 것은 반드시 뭐 얻을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이 예, 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무조건 의심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의심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상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로 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족속을 하고 대결하는데 저를 쓰실 거면 이 사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막 요구를 하잖아요. 그럼 믿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응해 주셨거든요. 자,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이제 예수님한테 나온 그 아비도 그렇죠. 아비가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할 수 있거든 뭔가를 해 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도 했고, 그런데 그 사람도 그냥 맡겼을 때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 의심이 없이 100%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마치 그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기도가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오해는 꼭 짚고 넘어갈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하는 기도 중에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자기가 아팠을 때, 여러분 아팠을 때 기도하시죠? 예. 아팠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예.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저만 그러나요? 저도 일단 아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낫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병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낫게 해주세요. 물론 저도 낫게 해주세요 하고 오직 괴로우면 그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겠냐고요. 그런 기도도 할 필요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타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어떤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물론 이제 고통은 호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고통에 대한 호소는 전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다. 오히려 힘들어도 괜찮아요. 이러는 것보다 힘들다고 호소하는 걸 하나님이 더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아이가 아픈데 얼마나 아파 알고 싶은데 아이가 괜찮아요. 이러면 속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내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렇게 힘들다는 호소를 하는 것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작정 그냥 낫게 해주세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 이 병이 왜 저한테 찾아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훨씬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 이 병이 저한테 왜 왔을까요? 지금 단순히 병만 얘기했는데 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잖아요. 뭐 직장 생활하면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가 더 합당한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가운데 혹시 자기의 잘못한 부분, 회개할 부분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빨리 회개한다든가 하나님의 뉘우칠 부분을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 중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을 때 물론 낫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정말 정말 힘드니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저한테 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다면 고백하고 그리고 살려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많이 하는 기도,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직장에 이력서를 냈어요. 이 회사는 꼭 다니고 싶어요. 간절해. 그러면 저는 이런 기도 부탁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이 중요한 시험인데 꼭 특히 좀 형제자매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사실 최근에도 제가 이런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어떤 전화로 자기 이제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꼭 기도해 달라고. 좀 괴로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해달라 했는데 또 전화 왔어요. 1차 합격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농담이었을 것 같긴 한데, 형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2차 남았거든요.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합격해 달라고 기도 안 했거든요. 합격해 달라고 기도 안 하고, 저는 사실 우리 지금 딸 여기 있습니다만 시은이가 졸업하고 지금 현재 지금 취직해서 다니고 있는 그 회사에 그때는 지금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간절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우리 딸내미인데 여기는 하나님 우리 딸내미니까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랬을까요? 우리 딸내미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하물며 그 친구였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은 불합격되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로 몇 번 얘기했습니다. 너 진짜 합격하길 바래. 바래. 바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합격해서 혹시 그 사람이 자고해지거나 아니면 이상한 신앙의 길을 가는 것보다 또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뭐 직장이나 뭐 시험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할 때는 저는 항상 네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합격하게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럼 저도 합격하길 바라죠. 그런데 반드시 합격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진짜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허락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이게 아니더라도 이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건 안 하건 간에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더 응답되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기도, 우리 정말 많이 하는 기도인데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홍길동 꼭 구원받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셨죠? 하셨지 않았을까? 네.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요, 우리 합심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다른 기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제 합심해서, 여기 8명이라도 합심해서,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얘기만 계속 하면 돼요. 온 세상 사람들 거듭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대한민국으로 줄일까요? 온 세상은 너무 크니까. 그 우리의 기도만으로 모든 사람이 그냥 다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지 그런 기도를 부탁을 받거나 심지어 이제 저희 아버지 아직까지도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에 달린 문제예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건 맞지만 아버지 하나님 진짜 저희 아버지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은 호소는 하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혹시 아들인 제가 할 일이 있을까요? 그걸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어떤 방법이 됐든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사랑을 좀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시는 일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그 반응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 아버지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전도의 대상이나 아니면 누구 뭐 그 사람의 뭐 어떤 다른 사람이 좀 변하길 바라는 그런 기도는 단순하게 그 사람 거듭나게 해주세요. 아니 그 사람 마음 바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뭐 역사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다든가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많이 하는 기도는 그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께 저절로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인간관계가 우리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 중에 하나니까 인간관계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 인간 안 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원치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 저 사람과 나와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혹시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난다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가르치고 계시죠. 여기 누가복음 다 아시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자연인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이게 없을 것 같은데 마음에서요 기뻐서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기뻐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든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뭐 100%라고 하는 수 높지만 특별하게, 그러니까 보통 지나면서 그냥 스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랑 가까이 지내면서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사람, 특별히 막 그런 사람한테는, 심지어 제가 버스 운전기사를 했을 때 큰 진상을 부렸던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은 나한테 원수에 해당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저 누군지 모르지만요, 꼭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다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렇게 따로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냥 병 들었을 때 단순히 낫게 해주세요. 뭐 시험을 볼 때 합격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기도가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자,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모범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죠.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왜? 야고보서에서 주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요한일서 5장에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는데 이게 주의 마음에 맞았대요. 그럼 들으십니까? 들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왕의 위치에서, 그리고 나이도 어렸잖아요. 정말 구할 수 있는 것이 많았을 거예요. 왕의 위치에 딱 되면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많았을 텐데 그가 염려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게 맡겨주셨구나. 그럼 왕은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 일을 하기 위한 지혜를 주세요. 다른 거 안 구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네가 수도 구하지 않고 뭐 돈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또 원수가 나쁘게 되길 구하지도 않고 이런 걸 다 안 구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전쟁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 맡기신 그 백성 잘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런 구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시고 또 다른 것까지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금도끼 은도끼에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했을 때 금은까지 다 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올바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로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런 올바른 간구의 보면 솔로몬뿐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간구가 응답된 경우는 많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이제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겸손해져 가지고 또 간구했을 때 그의 생명을 늘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사내립 어딥니까? 아무튼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또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아무튼 그 성경이 응답되는 기도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정말 우리가 단순히 다고다고만 하진 않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좀 더 뜻에 맞는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간구하는 방법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서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기 형편을 얘기를 하고 원하는 것은 얘기를 해라.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전지전능한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라.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돼야 된다. 마치 지인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지 말고 아버지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 괴로우면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시면 눈물까지 보십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간구할 때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억지로 울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억지로 울면 네가 억지로 우는 것도 보았다, 이러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있는 감정을 그렇게 호소를 하되 눈물까지 흘린다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간절함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금식입니다. 금식. 여러분, 우리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금식을 권유하는 걸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들어보셨죠? 이건 금식은 세상 교회에서나 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금식, 바울이나 사도들은 금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금식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럼 금식은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제가 눈물 얘기를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네 눈물을 보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금식을 하면 네가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나한테 비는지 내가 알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면 무조건 다 된다,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렸고, 정말 간절한 일이 있을 때 필요하면 여러분 금식하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간절함에 대한 호소다. 금식은 항상 권유되어 왔어요. 예수님께서도 금식에 대해서도 얘기하실 때 외식하는 것이 문제지 금식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식을 할 땐 금식한다고 표내지 말고 해라, 이것이 표현이었잖아요. 예수님 표현이었잖아요. 정말 간절한 일이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를 했으면 결과는 받아들여라. 어떤 답을 주시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게 기쁘시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나은 판단으로, 훨씬 더 나은 계획으로 이 결과를, 이런 결과, 내 뜻과 다른 결과를 냈더라도 그 결과를 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실망을 한다던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그 원망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잊지 말고 강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찾아보셨던 이 강구를 사람들이 많이 안 하세요. 정말 해야 되는 강구인데, 누가복음 다시 1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별도의 큰 토픽이기 때문에.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처럼 쌀 20kg, 뭐 10kg 이렇게 사놓고 먹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이제 추수하면 이제 쌀 저장도 해놨겠지만, 거의 이제 매일 먹을 것을 구하기도 하고, 또 없으면 굶기도 하고, 그랬을 타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기도는 필요했는데, 그렇다고 오늘날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이런 기도. 육신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다 물리치신다, 또 이거 아닙니다. 영적인 기도만 받으신다,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3절의 기도는 아마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렇든 저렇든 3절의 기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4절의 전반부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후반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할까요? 뭐 달라 뭐 고쳐달라, 병 낫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지내면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할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22장 31절입니다. 이 부분도 그냥 깊게 좀 들어가자면 좀 한참 걸리는데, 오늘은 그냥 짧게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요 다음 장면이고요. 시몬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니 기도해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한 장 넘기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왔더니 다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3번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할 때도 했고,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마지막 대목에 이제 베드로하고 헤어지잖아요. 마지막 대목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 좀 시험 좀 하시죠? 이렇게 사단이 얘기하면 하나님 그거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니까요. 욥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애썼던 것처럼 사단을 베드로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너 시험에 들지 않게 너 기도해야 돼. 사단은 시험 좀 하시죠. 계속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아무렇지 않게 있어요. 나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예수님,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 안 써있는데 마태복음이 뭐라고 쓰였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의 마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배신할 마음 있으십니까? 추워도 없지요. 추워도 없으시죠. 그럼 우리는 안 넘어지느냐? 아니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중요한 강구가 있는데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의 송사를 듣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중간에 확인해 보니까 기도를 안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는데 결국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이겼습니까? 넘어졌어요. 우리는요. 자, 오늘 기도 가운데서 특별히 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간구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간구하고 있는데 정말 간구할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간구를 우리는 놓치고 살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간구 중에 중요한 간구는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약한 사람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세요. 여러분, 베드로, 지금 사단이 베드로도 넘어뜨리려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넘어뜨리려고 안 할까요? 하나님은, 사단은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께 계속 송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틈을 보이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하나님, 저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약한 자입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간구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